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만물이 일어나지 않은 이 이른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우리의 영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품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절까지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나사로에게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절에서 이제 16절 말씀까지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 내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외곽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또 주변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살았던 그런 마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요한이 알려주기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름처럼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두 누이와 함께 그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두 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이것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계셨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지금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오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수여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몰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은 죽음으로 자신을 내모시고 그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그 생명을 주는 방식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세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에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그분의 마음 속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품으셨던 그런 분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늘 그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품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은 앞서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에서 보이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절 말씀에 보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더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게 하죠. 사랑은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각별하게 생각하셨다면 즉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지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병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각별하게 품고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생길 수 있고 슬퍼하고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정도로 헌신한 마리아의 집에도, 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르다의 마음에도 나사로가 아프게 되는 아픔, 그 슬픔, 또 오라버니를 잃어야 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닥쳤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서 염려할 만한 일, 그리고 우리를 휘청거리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닥친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닥친 일 앞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휘청거리게 하는 그런 일 앞에서 낭망하기보다 그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당장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보기에 지체하십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기에 지체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것은 다분히 나사로를 염려하는 그 가족의 마음, 혹은 나사로를 잘 아는 지인들의 마음, 혹은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8장을 마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 했던 거죠.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 땅에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또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넘어가다 보면 5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조성된 환경은 굉장히 위험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나사로가 아프다고 해도, 더구나 지금 나사로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상황,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속 지금 머물러 계신 곳이, 유대로 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하고 도리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닌 병에 걸린 사람을 당장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7절 말씀에서 하니까 8절 말씀에 제자들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숨이 위태롭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말이 쉬워서 생명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이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가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과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능적인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하셨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한쪽 편의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예수님 이 정도는 하셔야 되니까 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선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에 가두고 판단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주님까지 판단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것은 지체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넘어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은 지금 나사로가 사는 곳과 대략 지리적인 거리로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당시 하루의 여행의 거리가 많이 가도 한 37km, 한 40km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35km 정도가 대략 성인 남성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빨라도 4일은 좋게 걸려야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도착하셨을 때,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4일이 지났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출발하셨다는 겁니까?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출발하셨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절망으로 가득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이 베다니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유대 땅 그 베다니에는 완전한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꺾이고 절망만 가득한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신다는 거죠.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가족,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의 소식을 듣기는 했느냐,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또 다른 베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죠. 베다니, 사람들이 있는 베다니에서는 죽음과 절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베다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베다니, 누구와 함께 있는 베다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도 다시 유대로 가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반대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결정이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의도치 않게 나사로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을 지금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누구의 목숨이 더 중요한지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렇게 빗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유대로 가시는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위험을 무릅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한 사랑과 당신의 사명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1절 이하의 예수님의 기도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속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일을 다룰 때도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도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달콤하게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마다 않고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입니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디고 지체되어 보인다고 해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다. 풍랑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침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밤바다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유대를 향해서 길을 나서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가능성을 모두 잃어버린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주님은 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는 다시 깰 수 없지만 잠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지금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의 말씀에 두 가지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를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나사로는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회복의 기미가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떠나기 쉽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범하는 사람,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상처만 주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 사랑을 베풀어도 계속해서 배신하고 소위 뒤통수를 치는 사람,
한때는 내게 도움도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베풀기만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떠나기 쉽습니다. 떠날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래서 떠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이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그 나사로를 오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이 잠든 사람, 잠들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워야 일어난다고 하시죠. 내가 깨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릴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절망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죽음이 잠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셔서 절망을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죽음 같은 것이 잠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하는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결코 영원한 슬픔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들 하지요. 주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옳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받아들고 기뻐했겠지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영원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어놓으십시다. 가져가서 주님 발 앞에 놓으십시다.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주시는 사랑,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아픔과 시련과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꺾여버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출발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돋는 아침빛 같은 은혜로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오늘 주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땅에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와 관계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질고를 치고 씨름하고 흔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또한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